안녕하세요. 지극히 작은 자입니다. 매일매일 있어서는 안 될 일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참으로 목불인견의 모습들을 바라보고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얼마나 심각한 문제인지, 그리고 이 대한민국이 자유민주주의로 나아가야 된다는 뜨겁고 진실한 목소리들이 아직은 죽지 않았다는 사실을 참으로 감사하게 되는 요즘입니다. 처음에 이 방송을 막 시작했을 때 하나님께서 가장 경계하시고 가장 나쁘게 보신 인물이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내로남불의 주인공이었습니다. 온갖 옳아 보이는 듯한 소리, 그리고 용기 있는 듯한 소리를 외쳤지만 정작 자신에게는 한없이 관대한 그야말로 내로남불의 전형이었던 것이죠. 그를 통해 정말 많은 사람들이 좌파의 실체에 대해서 깨우치게 되었고, 그들이 외치고 있는 여러 가지 가치들이 참으로 허무맹랑하고 허황된 것임을 알게 되었습니다. 뿐만 아니라 그들이 대한민국에 대해서, 대한민국이 역사와 가치에 대해서 조금도 존중하지 않는 정말로 해괴한 역사관을 갖고 있다는 사실도 알게 되었지요. 그러나 그때부터 지금까지 하나님께서 끊임없이 주시는 경고의 목소리가 있었습니다. 그것은 바로 그 자를 대한민국의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기 위한 프로젝트가 끊임없이 절대로 포기되지 않고 가동되고 있다는 것이었습니다. 저는 기도 가운데 이러한 경고를 반복적으로 들으면서도 솔직히 믿겨지지 않았습니다. 아니, 이렇게 사람들이 그를 단죄하고 그에 대해서 경계하고 그를 미워하고 어떻게든 그가 높은 자리에 서는 것을 막아서기 위해서 이렇게 목소리를 높이고 있는데 어떻게 그가 차기 대통령이 될 수 있단 말인가. 그리고 그를 둘러싼 재판들이 결국은 유죄로 귀결되면서 이러한 하나님의 경고의 말씀이 일단락이 된 것으로 느낀 적도 있었습니다. 하지만 끊임없이 경고는 계속되었던 것입니다. 엊그제 셀프 임명식을 거행한 사람과 책방 주인 노릇을 하며 호기롭게 살고 있는 사람은 서로 결코 화합할 수 없는 존재입니다. 그러나 지난 대선 직전 위기에 몰린 그가 책방 주인을 찾아가서 자신을 도와달라고 말할 때 책방 주인은 단 한 가지 조건을 그에게 내겁니다. 지금 감옥에 있는 그 사람을 반드시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한다라고요. 책방 주인이 내로남불을 차기 대통령으로 만들어야 된다는 지령을 계속 받고 있는 것인지, 아니면 그가 내로남불을 지극히 사랑하는지는 정확히 알 수 없습니다. 하지만 분명한 것은 차기 대통령 프로젝트가 이 채널이 갓 열리기 시작한 다음부터 기도 노트로 올렸던 바로 그 경고의 메시지가 아직까지도 가동이 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어느 날 기도했을 때 하나님께서는 여러 모형들, 즉 환란의 모형들, 그리고 적그리스도의 모형들이 앞으로 우리가 살아갈 세상 가운데 이곳저곳에서 속속 등장하게 될 것이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아, 적그리스도는 이러한 속성을 갖고 있구나. 아, 적그리스도는 이처럼 사람들에게 일방적인 신봉과 존경을 받는 것이구나. 라고요. 적그리스도의 모형에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그것은 바로 교회를 교묘하게 아니면 대놓고 탄압하고 부수고 멸망시키려 한다는 것입니다. 악한 사탄이 가장 노리고 있는 것이 바로 교회의 존속을 끊으려고 하는 것이지요. 그는 공정, 정의, 민주를 외치고 있습니다. 하지만 그가 외치는 공정, 정의, 민주는 다름 아닌 한국의 사회 시스템이 중국 공산당이 그것과 동일하게 돌아가는 사회를 만들겠다는 것입니다. 그런 사회를 만들어야 통일도 자연스럽게 이루어질 수 있다는 아주 이상한 국가관, 역사관, 신념을 갖고 있는 것이지요. 필요하다면 대한민국을 없애고 해체하는 것이 정의라고까지 생각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 악한 생각들이 그들을 사로잡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들이 그에 대해서 아무런 영향력이 없는 인물로 여겼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가 바로 적그리스도의 모델, 대한민국의 666이라고 알려주셨습니다. 이제 그는 대놓고 진행될 수밖에 없는 부정선거, 반복되는 부정선거 시스템을 통하여 차기 대통령에 오르고자 조금씩 준비를 하게 될 것입니다.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께 끼어서 기도해야 합니다. 이 대한민국이 악한 시스템 가운데서 극도로 고통받는 일만은 감하여 주시고 막아달라고 말이지요. 특히 악한 지도자가 연속적으로 세워짐으로써 대한민국이 도탄과 파멸 지경에 이르는 상황까지는
막아달라고 말이지요. 이 일들이 눈에 당도하기 전까지 저는 이 일들이 반드시 기도 가운데 변화될 수 있다는 신념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갈 것입니다. 저는 그러한 믿음의 사람들, 기도의 사람들이 이 방송을 듣고 단 몇 분이라도, 단 10분이라도, 단 50분이라도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내로남불, 저그리스도 666으로 쓰임받는 사람을 미워하자는 것이 아닙니다. 그를 통하여 악한 일을 저지르고 악한 일을 이 땅에 펼치려는 악한 사단의 세력들을 결박하고 대적해내고, 그래서 이 땅이 공산주의 피바람 가운데 무너지고 그 기둥 뿌리조차도 남지 않도록 파괴되는 일이 일어나지 않도록 나라를 위해서, 그리고 대한민국의 존속을 위해서 정말 눈물 어린 마음으로 중보 기도를 하여야 하는 것입니다. 커다란 자연재해가 곧 임박한 것처럼 경계심을 높이다가 지금은 그러한 경계심이 많이 사그라드는 것을 느끼게 됩니다. 그러나 재앙의 때는 점점 다가오고 있지 유예되거나 없어지고 있는 것이 아닙니다. 여전히 저는 이 재앙이 수많은 지진 중 하나로 끝나기를, 그냥 땅이 좀 흔들리는 것 정도로 마무리되기를 하나님한테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예비된 재난은 치명적인 파괴를 반드시 동반하는 재난인 것입니다. 기도로서 이것을 얼마나 늦출 수 있을지, 얼마나 약화시킬 수 있을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만약 이 일이 일어난다면 정말로 끔찍하고 정말 생각하기도 싫은 끔찍한 재난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중보기도 가운데 정말 하늘에 어떻게 저런 풍경이 펼쳐질 수 있지 하는 기괴한 모습이 펼쳐져 있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아마 하늘이 징조를 의미하는 것 같습니다. 그 하늘의 징조가 일어날 때까지 이 재난을 늦출 수 있을지는 잘 모르겠습니다. 그러나 이 재난은 반드시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그 재난의 강도를 약화시킬 수 있도록 최대한 사람들이 안 다치는 방향으로 이 재난이 정말로 경고성으로 끝날 수 있도록 가끔씩 아브라함의 기도를 계속 올리고는 있지만, 한 나라의 슬픔에서 그치지 않을 이 커다란 재난은 실로 끔찍한 결과들을 초래하게 될 것입니다. 많은 것들이 흔들리고 무너지고 파괴되고 없어질 것입니다. 그 충격은 금융시장을 엄습합니다. 하나님의 인도하심에 따라서 이미 씨를 뿌린 분들이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 전부터 하나님의 종들의 중보 기도의 그 흐름에 따라서 미리 관심을 가지고 미리 상당량의 재물을 부의 이전의 영역으로 옮겨놓은 분들도 여러분 되시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두려워하거나 떨지 마십시오. 그저 하나님 안에서 나의 삶의 목표가 무엇인지, 하나님을 향한 나의 갈망은, 그리고 나를 향한 하나님의 부르심은 무엇인지를 점검하십시오. 그렇다면 어떠한 위기 앞에도 당황하거나 떨지 않게 됩니다. 내가 지금 살고 있는 것은 바로 때를 사는 것이요, 나는 때를 미리 구입한 것이요, 나는 때를 통해서 열매를 맺을 것이라는 통찰이 여러분들의 마음을 흔들리지 않도록 할 것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 하늘이 기괴한 징조가 있는 시기와 이 재앙이 겹쳐져서 나타난다면 이 경제적인 영역의 흔들림은 참으로 이것이 대공황의 시작이 아닌가, 이것이 바로 대붕괴의 시작이 아닌가 착각을 일으킬 만큼 엄청날 것입니다. 그러나 더 놀라운 일은 그 붕괴와 같은 흔들림 이후에 급속한 회복과 엄청난 증가가 일어나게 되는 것이지요. 이것은 긴 역사 가운데 매우 짧은 시간, 집중적인 시간에 엄청난 양의 유동성이 한 분야에 집중됨으로써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중보자들에게 주는 감동 가운데, 이 흐름을 타는 가운데 여러분의 마음과 생각과 심지를 주님 안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지키시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였을 때 이러한 변화들로 인해서 여러분의 삶이 망가지거나 파괴되거나 혹은 흔들리거나 유혹에 휩싸이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사단은 온갖 방법을 동원해서 단 한 명이라도 더 넘어뜨리려고 할 것입니다. 그것은 달콤한 유혹일 수 있고, 혹은 여러분들의 쓴뿌리나 여러분들이 내면의 상처를 뒤집어내서 여러분으로 하여금 스스로 실족해 하는 것이 될 것이고, 혹은 여러분의 마음을 들뜨게 해서 오만하게 해서 살짝 교만하게 만들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주시는 복을 일순간에 날려버리는 그러한 유혹이 있을 수도 있을 것입니다. 농부는 때를 사는 것입니다. 때를 심는 것입니다. 정한 때가 이르지 않았는데 어째서 열매를 맺지 않는 것인가? 어째서 싹이 올라오지 않는 것인가? 근심할 필요가 없는 것입니다.
싹이 올라오기 전 이른 서리는 땅을 촉촉하게 만들어서 새싹이 더욱 활발하게 자랄 수 있도록 합니다. 추석을 지나 추수감사절을 넘어서는 이 놀라운 기간 동안 하나님께서는 그분께서 예비하신 일들, 그리고 많은 사람들이 그분께 기도하고 중보하고 구했던 바들을 마음껏 쏟으실 것을 바라보게 됩니다. 사람이 머리가 아닌, 나의 필요와 갈망이 아닌 하나님 향한 갈망이, 그리고 하나님의 뜻을 바라보는 겸손한 청지기의 마음만이 이 시기를 안전하고 그리고 정상적으로 넘길 수 있도록 할 것입니다. 충분한 양이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바, 뜻하시는 바의 수확 가운데 여러분에게 안전히 제공될 것을 믿습니다. 그것은 상황이 하루하루의 변동보다는, 그리고 매일매일 일어나는 난리와 난리 소문보다는 오늘 하나님 안에서 나에게 주어진 일이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그 일을 하나를 가치 있게 하는데 정말 작은 순종을 드리는 그 마음이 여러분을 편안히 열매의 때, 수확의 때까지 잘 하나님 안에서 겸비될 수 있도록 여러분 자신을 지키게 될 것입니다. 지금으로부터 5년 전 중국은 대한민국 양산, 부산 위쪽이 그 도시지요. 그곳에다가 바이러스 연구소를 한중의 합작으로 세울 것을 제안했습니다. 당연히 일본은 시큰둥했고 한국의 간첩들은 중국이 말을 들어서 그곳에 바이러스 연구소를 세우는 것이 좋겠다고 이리저리 법들을 만들기 시작했었습니다. 사람들의 강력한 반대로 인해서 무산되었지만 그 바이러스 연구소는 바로 대한민국 안에 있는 한타 바이러스라는, 바로 쥐에서 유래된 출혈열을 일으키는, 그리고 전염도 가능한 그 바이러스를 연구하기 위해서 설립된 기관으로 계획이 되었던 것이죠. 검은 영의 세력들은 8에서 10년 주기로 전 세계를 감염병의 공포 가운데로 빠뜨려서 약물과 백신을 주입하는 그런 아젠다를 수립하고 10년 주기로 실행하기에 이릅니다. 그 첫 번째 시기가 바로 2010년 초반에 생성되고 유행했던 신종 플루, 돼지 독감이라는 질병이었습니다. 이 바이러스는 연구소에서 각종 바이러스들, 그러니까 자연적으로는 하나로 합쳐질 수 없는 여러 종류의 독성 바이러스의 유전 물질을 합성해서 만들어낸 인공 바이러스였는데, 이 바이러스를 자연 숙주에 옮겨서 자연적으로 발생한 것처럼 꾸밈으로써 팬데믹을 일으키게 되었던 것이죠. 이와 같은 원리로 일어난 또 다른 질병이 바로 불과 몇 년 전까지 우리를 괴롭혔던 코로나 바이러스였던 것입니다. 당연히 이들은 코로나 바이러스 이후의 그 다음 질병 후보도 이미 준비해 놓고 있었습니다. 처음에는 원숭이 두창이라는 그 바이러스로 간을 보았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메인 질병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 보여주신 환상은 사람들이 쥐가 출몰하는 하수구를, 정말 코로나 때보다 몇 겹이나 되는 마스크와 거의 방탄복에 가까운 그런 복장을 하고서는 이리저리 저 멀리 하수구 구멍을 피해가는 모습을 볼 수 있었던 것입니다. 그 질병은 호흡기로 전염되는 패스트와 같은 악한 출혈열성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이 바이러스는 사람과 동물들 모두를 감염시킬 수 있습니다. 처음에 저들은 패스트를 잘 가공해서 전 세계에 퍼뜨리면 팬데믹 이상의 공포와 그리고 급속한 백신 접종, 그리고 약물 투여의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구상했었습니다. 그러나 패스트에는 결정적인 약점이 있었습니다. 마치 코로나 초기 때 호흡기 감기약이 코로나의 특효약이라는 소문이 돌아서 그 약들이 품절이 난 것처럼, 이 새로운 팬데믹이 돌았을 때 독시사이클린이라는 약과 테트라사이클린, 그리고 시프로포록사신이라는 약이 바로 이와 같은 질병에, 출혈열성 질병에 효능이 있다는 소문이 나는 바람에 그 약의 수요가 폭발적으로 증가하는 것을 볼 수 있었습니다. 실제로 이 약들은 패스트를 치료하는데, 특히 초기의 패스트 감염을 치료하는데 매우 즉각적인 효과를 불러일으킵니다. 하지만 이 약은 피부과나 산부인과 혹은 신장내과 등에서 처방이 나오기도 하고, 그렇기 때문에 시중에서 특별 조치를 통해서 공급을 할 수 있는 약인 것이지요. 너무나 빨리 팬데믹이 종료가 될 경우 저들은 원하는 효과를 누릴 수가 없습니다. 그리고 아직
이 새롭게 개발될 백신에 어떠한 독성 물질을 담을지도 결정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는 와중에 팬데믹의 주범 중 하나가 한국에 도착한다는 소식을 듣게 된 것입니다. 때마침 한국에서는 백신을 강제 접종하고 강제 접종에 따르지 아니할 경우 사법 처리를 하는 법안이 발의가 되어 있는 상황이지요. 다음 팬데믹은 패스트와 유사한 효과를 나타내는 출혈성 바이러스성 질환이고, 이것은 쥐와 같은 하수구나 어두컴컴한 곳에 사는 설치류나 야생 동물을 통해서 매개가 될 수 있는 질환 바이러스인 것입니다. 그러나 이들의 계획은 아직 백신에 어떠한 악한 물질을 넣을지가 확실하게 정해지지 않았고, 그리고 이 계획을 추동하고 강력히 실행할 만한 추진 인력들, 이 모든 것을 결정하고 실행할 수 있는 최고위가 너무 나이가 많아서 지금 한국을 방문한 사람에게 당신이 우리의 미래라고 이렇게 말할 정도로까지 연로한 있는 상황이어서 이 추진 동력이 지금 떨어져 있는 아주 애매한 상황이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일은 올해 당장 일어나지 않을 것이고 적어도 1년에서 2년 정도의 유예 기간이 있다고 보고 있습니다. 적 그리스도를 올기를 예비하는 이와 같은 악한 시도가 한국 땅에서 한국이 쓰임받는 형태로 일어나지 않도록, 그리고 이 새로운 팬데믹의 음모가 자중질환으로 무너질 수 있도록 깨어 중보하여야 할 것입니다. 저는 이러한 중보 기도도 매우 중요하지만 한편으로는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어주신 일, 즉 부족하지만 좋은 설교문을 작성하기 위해 애를 쓰는 일, 그리고 학업에 있어서의 진보를 이루는 일, 그리고 하나님 나라와 의를 위해서 저 자신을 준비시키는 일이 이 중보기도만큼이나 가치가 있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되는 원리인 것입니다. 주님께서는 악한 사상과 신념에 빠져 있는 사람들보다, 그리고 악한 행동을 꾸미는 사람들보다 더 크고 위대하시고 전능하십니다. 오늘 방송은 여기까지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